계시록 배우는 것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5장을 통하여 인권 인수에 대해서, 인을 뗄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인의 권세에 대해서, 나라와 제사장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4장에서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제 하늘 보호자 앞에 광경을 보여줬는데 5장에서는 인을 뗄 자격과 조건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은 모든 일들을 구원하는 일과 심판하는 일이 하나님의 합법적인 조건화에서 자격에 관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인권을 인수한다는 것은 하나님 예정하신 섭리를 진행하려고 하지만은 이제는 어린 양의 예수의 보혈을 보이지 않고는 통하지 않고는 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인간은 죄 아래 다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귀 권세를 이긴 것이 증명이 되었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제는 마귀 권세를 이겨서 그것이 예수님이 그러한 자격을 가진 분임을 여기 알 수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와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가지신 예수님만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한 주님은 바로 사도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하늘나라에 가셨죠.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중생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이러한 은혜 시대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는 인간 정글에 마지막 한일의 역사를 하려면 이런 주님의 권세를 받은 적이 나와야 한일의 동안에 역사를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또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학개서 2장 21,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스바벨로 인을 삼는 종을 삼는다 이러겠죠. 그래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또한 나타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대적인 사명들을 뜻하는데 이제는 계시록 2장 26절에 28절에 봤을 때는 아버지께 받은 철장모들을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그 철장모들을 주신다 그랬죠. 이게 주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을 내는 것이고 또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중재자가 없는데 중재자 삼을 종을 하나님께서 세운다 이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쓰임받을 신같이 쓰임받을 시대적인 사명자를 이제는 일으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노아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또 언약시대 신약시대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또 율법시대는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같이 쓰임받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죠. 인간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지막 권세를 가진 종이 이마에 인을 침으로 이제는 그 종을 통하여 인의 권세를 해계해서 결국은 이마진 수한 4,000명이 백마탄 군대가 돼서 최종 승리하는 일이 있다고 아마겟돈 전쟁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사이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그거를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부 어디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오른손에 책이 있다. 안팎으로 썼다. 이것이 이제 온 세상의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이 작은 책인 계시록을 뜻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빠짐없이 쏟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입이 명하셔서 모든 것이 짝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없는 그런 완전한 책을 쓰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완전한 책은 또 모든 예언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권의 예언서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또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고 될 때 하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나신 복음과 같이 된다. 선지자에서 쓴 그 예언서에 하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이루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런데 일곱으로 봉하였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이제 이거를 봉한 책을 열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합당한 권세가 있는 자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은 종을 뜻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이제 천상천하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모든 것이 법에하는 진리하는 일 때문에 합법적으로 다 진리적으로 맞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대로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나 심판의 역사가 이 진리대로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때는 또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 21절에 보면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공의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는 구원을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의를 위하여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만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 진리들이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절에서 5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일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거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에나 땅 아래나 땅 아래 등이 책을 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래서 한 힘있는 천사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가을의 천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그래서 이쪽에서 누가 합당하냐 이러니까 합당한 자가 온 땅에 없다 이 말이죠. 천상천하에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을 떼시리라.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되야만 인간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울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정한 때가 심판 때가 있는데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필요성을 느끼고 울은 겁니다. 그랬더니 울지 말라 그랬죠. 유대 지파 사자의 뿌리가 이기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시록 20장 16절에 보면 본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만의 왕의 자격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언제 만의 왕이 되셨나요?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신다고 이제는 요한복음 17장에 말씀을 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만왕의 왕의 자격을 주신 것이고 심판 권세와 구원할 권세를 다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완전히 되어질 것을 여기 보여준 것인데, 이런 인을 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걸 여기서 이제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데, 인을 뗄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것은 신성을 뜻했던 것이죠. 다윗의 뿌리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만 메시아 자격이 있죠. 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조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하나님 주님께서는 먼저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먼저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뿌리가 되죠. 그래서 신성과 인정을 가진 분이다. 이걸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께서 섰을 때도 내 생물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내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4장에서 또 이스라엘 장로는 인간의 주권 결재기관이다. 인간을 대표한 이러한 기관이 바로 24장로인데 그 중간에 서신 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일찍이 죽음에 대해서 승리의 부활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마귀의 사망 것을 이긴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밖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온 세계 인력의 성령으로 역사할 권세가 있는 분인데 6절에 보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명이라 그랬죠. 예수님 외에는 성령을 또한 땅에 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받는 그러한 영은 다 마귀의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그러한 세 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것도 아무 때나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냐? 여기에는 조건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건을 이제 말씀드릴 때 어떤 조건이 있느냐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대1 조건은 바로 마귀 세력을 없이 하고 십자가로 승리한 분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6절에서 일찍 죽음을 당했다. 이것은 이제 사건제물로 화목제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악마의 세력을 없애할 수 있는 조건은 십자가의 승리로 결국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마귀한테 졌으면 부활 승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류 어느 누가 죽었다 부활 승천한 분은 없죠.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이제 마귀 지배, 악령을 마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런 권세를 바로 여기 6절에 일곱 불과 일곱 명이다. 이렇게 했죠. 일곱 불은 이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주는 걸 뜻했고 이 완전한 성령을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곱 명은 아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명인데 일곱 눈이라고 그랬죠. 또 완전한 실패하지 않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을 이제 일곱 명을 일으키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는 예수 믿고 성장받는 것은 은혜 시대의 은사 성령이지만 마음을 성령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임받는 역사는 일곱 명을 받는 것이고 보호자 앞에 일곱 명을 받게 되는 분이다. 근데 이런 권세는 다 주님 권세에서 진행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언제부터 되느냐? 이것이 이제 6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피로사서 하나님께 다 들으신 후에는 말씀을 이제 말씀하는 것인데요. 피로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다. 천국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실 때 12사도에게 이 사명을 맡기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 성령을 받으므로 하나님 백성 삼는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야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지금 임박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실제 진행하시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마에 인을 쳐서 실한 4,000명이 이루어지고 실한 4,000명이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제 지상강림은 예수님의 이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최종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종을 일으켜야 되죠. 그래서 이 종이 바로 이제는 인해 권세를 받을 말세 사명자의 선구적인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진다고 예유에서 2장 29절에 그랬는데요. 이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진데 그것이 무슨 종이냐? 계시록 7장 3절에는 아버지의 종들에게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을 뜻한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을 인친다. 이랬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서 이를 맞은 자는 계속 10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신한 4,000명은 사실은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말을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을 뜻했는데요. 사실 영어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 중생받은 것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이지만 이제는 인을 받으면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의 종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난 것이 바로 천삼년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72일 중에 한 일에만 지금 남은 때고 한 일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심판 역사가 진행되면 천년왕국의 오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다시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경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6절을 읽어드렸지만 온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7명이더라. 그래서 7명을 온 생에다 전해서 이거면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시대에 신과시 쓰임 받아서 모든 마귀 것들을 이겨서 새 시대 이민족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주님의 공로로 다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 다 자격을 갖춘 분이 이제 7절에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지 앉으시니 오르는 산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런 구원의 승리와 심판의 역사를 진행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되어진 일들이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은 주님의 자격과 조건을 가진 주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치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심판의 자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랬죠. 이게 이제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일을 이 땅에 있는 사명자에게 준다는 말씀을 어디서 말씀하신 것이냐? 그것이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던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새벽을 준다는 것은 만왕의 왕에게 자격을 주는데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시고 이 종은 세상에 열왕중의 왕을 삼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철장 권세, 세마귀의 만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것이 이제 선구적인 종을 뜻했는데 이 말이 10만 4천 명의 맨 먼저 나오는 선구종에게 이런 권세를 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마귀를 이길 권세를 이제는 갖게 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8절에서 10절입니다.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20자 장로들이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뜨게 합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통해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인간 동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기 보니까 네 생물과 입수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성도들의 기도대로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하고 얘는 변화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서는 새노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는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을 건설하는 권세 능력의 노래를 뜻한 것이고 이 새노래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장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받고 열매를 맺어야 될 일들인데 이것을 새노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새노래를 통하여 기도로 받으시고 이 기도로 응답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된 동산을 이루어서 이제는 성도날을 이루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는 진행되는 때가 오는 건데 그것이 마지막 하늘에 참산반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고 인마인 10만 4천 명은 계속 시대자 3절에 보면 새노래를 부를 자는 13만 4천인 밖에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계가가 되는 기도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는 순교자나 순교자 동무가 이제는 이 기도 합해서 되는 것을 계시록 8장 1절 6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왕권받은 종들의 기도가 합해지는 역사다. 순교자의 기도가 이제 쌓여 있고 또 변화성도가 순교자 동무가 돼서 기도하고 새로운 것이 이제 합해져서 이것이 응답을 내는 것이 세상에 심판하고 에덴관을 이룩하는 거룩한 일이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찍 죽음을 당한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필요해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만인의 대제사장 사명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 이름 외에는 천국 백성이 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명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또 누가 맡아야 합니까? 이것이 말세 사명자거든요. 그것이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기 뭐예요? 땅 노릇하신다. 그 땅 노릇하게 한다. 그랬죠? 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 이것이 이제 바로 뭐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세 사명자를 여기 나라를 삼는 것은 왕을 뜻했고 제사장을 삼는 것이 중요하죠. 이 제사장은 이제 아까 주님은 만민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를 했는데 이것은 10만 4천 명이 말세 사명자가 되어서 이런 제사장 사명은 새 시대가는 백성들을 구원해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을 맡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세 사명자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천국 백성을 이제는 이루는 일을 했고 이제 말세 사명자는 이제 이 땅에 천왕국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는 이사야 66장 20절에 이 말씀을 정확히 말씀을 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녹새와 약대와 터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라.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데 뭘 갖다 예물을 드린다는 겁니까? 새시대 백성을 갖다 구원해서 천년왕국의 백성을 삼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제사장 삶을 감당하는 것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인간 정말의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그랬지요. 바로 이게 그 사명입니다. 구원자는
이제 임마진 신랑 사점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그러는데 보호자가 된다. 그래서 예비처 복제 인도 받아서 천년 왕국을 이르기 전에 심판과 환란 재앙의 날에 저들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할 사명인데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종들이 이 일을 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역사는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하는 것이지만 말세의 사명을 통하여 일을 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결국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성도의 나라, 축복의 나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왕노를 탄다는 말이 이제 결국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탄다 그랬죠. 이 삶을 감당한 시간 4,000명이 왕권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타는데 이 계시록 22장 24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또 그 왕권을 가지고 천국에 온다 그랬죠. 그래서 무궁색에서도 또 다시 그 왕권을 받아서 세세 왕권이라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보고 또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그러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다 하시도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 아담의 본들을 말미암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권 아래 있었는데 이것을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서 얘는 죽지 않고 색시하고 저거 별성천하는 이러한 권세를 다 받아서 이 일들이 천국을 이루는 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바로 예수를 통하여 필요한 백성들로 천국을 이루고 또 말세 사망자로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랬던 다음에는 계속 20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천년왕국에 백보자 심판을 해서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동록하는 영원 무궁색의 제를 생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이시죠.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일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바다 위에나 모든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시니 어린 양에서 찬송과 충교와 영광과 등등을 세세토록 돌릴자다 하니 그래서 모든 마음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에서 이것은 성전에 나서 모든 마음들도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축복받은 에덴 동산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지금 많은 재앙을 재앙을 겪으며 살게 된 것이 모든 피조물들인데 이런 시대가 다 끝나서 이제 완전한 재앙이 없는 시대가 와서 새로워지는 시대가 오니까 다 만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주님의 성도의 주권이 합해져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이제는 완전한 성전화가 이루는 것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린다 이 말이죠. 14절입니다.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이제 먼저 5장에 4장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종말의 역사를 세 가지 기관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기관인 예생물, 인간의 대응기관인 또한 이제 결제기관인 24장로, 또 성령의 역사로 7명 이렇게 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완전한 성전 나라를 이루어서 그 일들을 기뻐하고 그거를 영광 돌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계시록 6장부터 이제 20장까지 내용이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 천년왕국을 건설하게 되고 21장, 22장에서는 무궁세가가 어떻게 또 이루어지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가 불가고 온 것이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다가 마치 계시록 시대가 이루어져서
마지막 한일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있게 되므로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자 문제 해결받고 적장고 색색하고 주자가 배정잖아요.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받아들므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종들입니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